15일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날 하던 마태복음 강해는 이 시청자들이 혼돈을 할 것 같아서 성경 묵상 시간 안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순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눕니다. 앞에 부분은 뒤에 부분하고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앞에서 하고, 뒤에서는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설명하는 측면이 약간 다른 겁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거를 본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귀찮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16절도 앞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 중간에 따옴표 있는 데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그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렇듯이 애들은 저리 가라고 하듯이 이 아이들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자기는 아무 힘도 없고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그냥 작은 것부터 그냥 부모님을 의지하고 어른들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믿는 게 많고, 세상에 너무 가진 게 많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제 개혁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물어보는 이 청년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맨 처음에는 이 관원에게 너 율법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 관원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관원이 나는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거의 이 청년 관원은 완벽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게다가 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으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족한 게 뭐냐? 네 소유다는 겁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 따라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또 잘못 또 들으면 또 지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소유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소유의 애착을 갖지 말고 이 소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몹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24절인데요. 거기 한번 보시죠. 24절, 25절.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의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28절입니다. 28절 둘째 줄에 따옴표부터 보시죠.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소유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것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죠. 이것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 그게 곧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거를 버릴 수 있으면, 근데 그 버리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 우상 경배, 이거 다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